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불려지는 이제 본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가 익숙하고 그래서 별 감흥이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기도가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는 것에 그 물음에 예수님이 이 짧은, 대단히 간결하고 짧은 이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향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압축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막연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라고 하면은 막연한데,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주면서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 이 주기도문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사학자인 로이 해멀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기도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성소와 같다. 곧 성경이라는 성전의 핵심이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안뜰과도 같았다. 따라서 사람들은 주기도를 비견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보석이요 고가의 진주처럼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고 아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가요? 별로 그냥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주신 그 제자들이 주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즉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라는 것에 대한 답을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유념할 여러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기도, 봉헌기도 하고 다음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붙인 것은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제일 중요한 기도고 짧은 간결한 기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살아가는 삶으로 예수님이 초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나와 너, 여러분 어떤 식으로 주로 얘기하세요? 나, 너 이렇게 얘기해서 아니면 나와 남이냐 이렇게 얘기합니까? 나와 남이냐 그러면 다 내 중심인 거고, 나와 너 그러면은 어쨌든 내 중심이지만 조금 상대에 대한 그런 개념이 좀 다르죠. 나와 너냐 아니면 나와 남이냐, 뭐 어쨌든 다 타자를 얘기를 하는데, 나와 너, 나와 남을 하나로 묶는 단어가 있죠. 나와 너의 이것을 합쳐버리는, 하나로 묶어주는 게 뭐예요? 우리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 주기도문에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라는 단어. 주기도문은 크게 앞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 앞에 세 가지 간구가 있고 그 뒤에는 일용할 양식, 그리고 죄사함과 시험과 악에 대한 것이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크게는 그렇게 앞뒤로 나눠져 있는데 세 개의 큰 주제로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일용할 양식, 그리고 죄와 악에 대한 것으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 분명히 필요한, 사람들이 살아갈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필요하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절대적인 필요죠.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거기에 우리가 늘 현실에서 제쳐지고 이제 뒤로 밀리지만 이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현실은 무엇인가? 죄에 대한 문제, 악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해주면서 다른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랑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원래 만들어 놓은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같아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이고, 다르면 다를수록 거기에서 고통과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고 식사하러 가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있는데, 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그러는데 앞에 사람 놔두고 우리끼리 가자. 좋아하시네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사람 뭐요? 우리 안에 들어간 건 아니죠. 우리 안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의 우리끼리 가자에는 이 사람은 없어요. 여기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이걸 확대하면 세상의 고통이 여기 다 여러분 들어가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해결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이것만 해결이 되면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대부분의 걱정거리는 사실은 대부분 사라져요. 이것이 제대로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대부분 없어진다니까요. 우리가 대부분 기도하는 그 지금 아주 간절한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어진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이 여기 나와 있죠. 결국 우리의 차이가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면 이 땅에 이제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만드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그것을 좁혀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기도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담겨 있다. 동일시되는 것을 얘기해요. 동일시되는 사자성어가 동병상련이나 뭐 이심전심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전해지는 것들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우리라는 것을 용어에 대해서 어원을 이제 카오스의 날개짓이라는 책에서 이 이제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축의 집을 뭐라 그러죠? 우리라고 그래요. 돼지 집을 돼지 우리라고 그래요. 그 우리의 어원은 울타리라는 뜻인데, 그냥 평범한 평지에 나무로 울타리를 치면은 안과 밖이 나눠지죠. 울타리를 치면서 안과 내외가 여러분 나눠집니다. 안을 우리라고 그러고 집 밖을 우리 밖이라고 그래요. 거기서부터 이제 용어가 해결이 되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내 써서 내 집단, 외 집단으로 구분을 하고, 나와 남으로 구분을 하고, 더 심하게는 적이냐 우리 편이냐로 구분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가 아닌가가 아주 커다란 차이를 가져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죠.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이것을 넘을 수 있는가? 계속해서 이제 세상은 이제 내 편과 남의 편 가르고 패를 가르고, 그래서 어디에 주도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피해를 보고, 그것을 계속해서 그런 싸움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분 소망이 없죠. 그 틀 안에서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원래 주신, 우리 크리스찬이 다시 회복하고 회복된 것이 무엇인가? 그게 우리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는 어떤 범위까지 들어가는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나는 하나죠. 나의 복제는 없어요. 그죠? 나는 하나인데, 신기하게 단어에는 나라는 것의 복수가 있어요. 1인칭의 복수는 뭐예요? 우리예요. 사실 1인칭의 복수는 불가능한 거. 내가 이렇게 복제가 돼서 여러분 옆에다 중요한 뜻이 있죠. 나의 복수는 우리인데, 즉 이것은 뭔가 내가 동일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예요? 자녀들이죠. 형제 자매들. 여러분, 형제 자매는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사실 뭐 같은 게 별로 없어 보여요. 뭐 유전자는 같겠죠. 같은 게 없어 보이는데 다 달라요. 취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다르고. 그런데 형제예요. 이유와 그런 것들을 묻지 않죠. 뭐가 같아서 그래? 부모가 같아서 그래요. 근원이 같은 사람을 형제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안으로 그냥 들어가요. 다른 거는 묻지 않아요. 얼마나 다른지 같은지는 중요하지 않고, 근원이 같을 때 우리는 우리라는 사람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 다른 것은 따질 이유가 없고 너희들은 한 우리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요 근본이신데,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지역을 나누셨고 경계를 나누셨고 또 민족을 나누셨다. 민족이 나누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서 다 다른 것인데 그러나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한 혈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피부색에 따라서, 정치에 따라서, 경계, 지리적 경계에 따라서, 그리고 언어와 문화에 따라서 나누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다양하고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나눠져서 너와 나는 다른 존재다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럼 수많은 고통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을 극복하지는 못해요, 이 땅에서.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원래 그것을 회복시키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이제 마리아와 이제 결혼하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한 다음에 마리아는 자녀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어요. 그 본문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빼버렸어요. 제거해버렸다고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평생 처녀로 살았다고 우기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쓸데없는 이런 유튜브 나와요? 쓸데없는 마리아 동정녀설 뭐 그런 거, 왜냐하면은 쓸데없는 거에 신경 써. 근데 예수님이 이제 크면서 요셉은 먼저 이제 돌아가셨고,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혼자 그 자녀들 그 동생들하고 마리아를 이제 봉양하고 뭐 그러는데 공생애를 시작했죠. 어느 날 이제 공생애 30세 때 시작했는데 그동안 같이 지내던 형이 갑자기 공생애 된 다음에 뭐지 막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제자들하고 같이 예수님이 있었는데 형하고 그 이제 동생들하고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이게 무슨 얘기? 무례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무슨 얘기예요? 원래대로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너희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근거도 없는 무슨 핏줄과 혈통과 그런 걸 따지는데 그걸 넘어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면 다 하나님의 자녀요. 너희 어머니고 너희 동생이다. 이게 되지 않으니까 세상이 고통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뭘 회복시키시는가? 그 경계를, 이 땅의 피의 한계를 넘어뜨리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포함시켜 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무엇이 바뀌는가?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본 마리아한테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나 아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이 구원의 사역을, 십자가 부활의 승천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영광을 주는데 그건 무엇인가?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이 되는 것을, 그게 여러분 구원이에요. 구원이란 하나님을 믿지도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 이전에 유대인들의 구약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친근한 아빠라고 부르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기도가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들한테 주신 가장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고 여기에 우리를 포함시켜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뭘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간 거죠. 우리 안으로. 어떤 사람까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까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 사람까지 이걸 포함시키는 그 시야를 열어주는 게 여러분 주기도문.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놀라운 주기도문은 앞에 3개 나오고 그 다음에 4번째 나오는데 뭘 나오는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럼 사람은 사람치고 밥을 안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자꾸 까먹는 것 같아요, 사람들. 나만 배고프다 생각하고 아니면 내가 배부르니까 저 사람도 배부르다고 착각해요, 사람들은. 배고프면 나만 배고프다 생각하고 아니면 내가 배부르니까 저 옆에 사람도 배부를 거라는 착각. 제가 지금 배고플까요? 배 안 고플까요? 주일날은 예배 끝날 때까지 제가 아무것도 안 먹거든요. 물밖에 안 먹는데 배고파요? 안 고파요? 배고프죠. 배고플 거예요. 배고파요. 배고프고 밥 먹으면 배부를 거예요. 근데 배부르고 좀 지나면 또 배고플 거예요. 안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아까 집을 뜻하는 게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그 집을 뜻하는 것이 집인데 집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식구라고 그러죠. 아주 한자어지만 소중한 말이에요.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식구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원수랑은 밥 못 먹어요, 여러분. 네? 그것만큼 힘든 건 없어요. 식구인데 어디까지가 식구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그 집, 그 가시적인 것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라고 하죠. 교회.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집,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과 터다. 식구는 자녀, 부모, 그리고 남편, 아내, 뭐 이렇게 쉽게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왜 자녀를 먹여요? 남이잖아요. 네? 부부는 남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죠. 부부는 한 몸이라서 촌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부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남이라는 건 세상이 얘기하는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이지 부부는 한 몸인 거예요. 자녀와 부모는 한 몸이 아니에요. 그러면 남이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건 나와 동일시되는 사람이에요. 부부가 한 몸이니까 자녀도 역시 동일시되는 건데 이 우리 안에 식구 안에 들어오면은 여러분 나와 남의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배고프면 먹여요. 밥값 내지 않아도 먹여요. 추우면 입혀요. 교육시키고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나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나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거기에는 여러분 얘기하지 않아도 들어가 있는 그 우리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녀 대신 죽을 수 있어요. 왜냐? 나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식구 안에 여러분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만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은 다 밥이 필요하다. 배고픈 사람들까지 너희들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여러분 지금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가르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고 헐벗을 때 옷을 줬고 갇혔을 때 돌아보았다. 주님 언제 저희가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의인인 것.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왜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까지 자기들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식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식이 배고프니까 먹이듯이 그 사람들 배고프니까 저 사람은 남이라는 우리 안에 우리 밖에 있는 사람으로 치부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래 생각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라고 묶어주신 그 우리랑 그 사람들이 우리는 같았어요. 그게 주님이 나와 동일시했기 때문에 주님이 동일시하는 그 대상을 그 사람들도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이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고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고 헐벗을 때 옷을 주지 않고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주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게 나한테 하지 않은 거예요. 악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우리랑 자기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식구들 챙겼는데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악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이 주기도문을 품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구별하지 않았어요. 배고프면 먹였어요.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먹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주변에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불행이 시작이 되죠. 내가 배부르니까 옆에 사람도 굶고 있는데 배부를 거라나, 난 뭐 우리 식구 아닌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 세상에 불행이 거기서 시작이 돼요. 전쟁이 시작이 되고 약탈이 시작이 되고 힘든 일들이 여러분 시작돼요. 우리가 읽은 말씀 6장 위에 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죄인의 대명사 세인, 세리,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도 자기 식구는 사랑한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볼 때는 악인이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라고 더 넓혔는데, 그럼 너희들은 사랑할 식구 아니라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우리가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냐 아니냐는 여러분 남이냐 우리 식구냐는 마음이 열리고 지갑이 열리고 이거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이 주기도문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거기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를 여러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니까 먹여야 된다. 어떤 사람? 배고픈 사람이. 우리 식구니까 여러분 잘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누구나.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래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또 하지 않고 어디까지 가는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남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상처도 받죠. 상처도 받지만 사실은 상처도 줘요. 그거는 우리가 일부러 안 그래도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럼 나만 잘하고 나만 잘 살고 그러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 혼자 잘해서 세상이 굴러가지 않아요. 물론 나 혼자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시험을 주고 받고 잘못을 주고 받는 연약한,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을 여러분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여러분 앞에 거 내가 밥 먹고 있는데 옆에서 밥을 안 먹고 있어요. 배고 굶고 나 혼자 밥 먹고 그냥 가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못 참고 뺐겠죠. 뺏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죠. 이 우리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죄와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근데 그 앞에서 43절에 5장 4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는 개념이에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원수라고 정하는 거죠. 이제부터. 그때서부터는 이 사람한테 잘해줄 필요도 없고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나쁜 것을 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식구면 죄책감이 들겠죠. 그 전에 원수로 탈바꿈을 시켜놓은 다음에 해야 돼요. 근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가 아니어야지 사랑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식구 가족끼리 다 언제나 늘 잘해요? 응? 넌 천사 같은 아내와 살고 있어요? 여기 여자분이 너무 많아서 잘못 얘기했어요. 그 왕자 같은 그 남편하고 살고 있어요? 평생 원수. 근데 자녀들이 여러분들 그럽니까? 근데 여러분 왜 내보내지 않았어요? 호적에서 파버리지 왜 안 그랬어요?
용서라는 단어가 들어갈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이 이미 용서를 하고 있어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 이미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런 게 법이나 원칙이나 그런 게 이미 없어지는, 더 넘어가는 거. 뭐요? 상처를 주는데 용서를 하고 하는 그 법 넘어서, 법과 원칙과 그것을 훨씬 넘어서,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훨씬 더 큰 세계관, 하나님의 용서와 의와 은혜를 아는 거, 거기에 여러분 들어간 건데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한테 잘해주는 사람까지만 우리 안으로 들어가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 은혜 받은 사람 아니냐.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 사람은 여러분 복수를 해요. 우리가 뭐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흉악한 범죄를 통해서 복수를 하지 않지만 사람은 당하고 살지 않아요. 자기가 기분이 나쁘나 그러면 어쨌든 간에 돌아서건 소심한 복수건 어떤 식으로도 해요. 말을 안 한다던가 아니면 요구를 안 들어준다던가 아니면 안 보이게 해코지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죠. 거기에 걸려 들어가지 말아라. 그 복수의 악순환에 걸려 들어가지 말아라.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그 너한테 잘못한 사람이 가졌던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마라. 그거 덜어내놓고 받으라라는, 그게 여러분 14절 15절에 부연 설명을 해줬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도 용서해 주겠다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는데 야, 너 그거 조그만 거 버리고 받아야지, 그거 왜 가지고 있냐. 하나님 은혜까지도 오염시킨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 들어가지 말아라. 넘어가라.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야말로, 주기도를 통해서 붙드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 나가는 가장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예, 문제예요. 내가 앞으로 뭘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땅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닮아가도록 내 삶과 시간과 재능을 사용하면서 살아야지. 그게 여러분, 이게 주기도문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땅 가운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이것을 할 수 있는 그 단어는 무엇인가? 따라했습니다. 주라. 하나님, 여러분들의 우리는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주는 사람까지만 여러분이 우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갑을 열어서 밥 주는 사람까지가 여러분이 우리예요. 여러분이 잘못한 사람을 잘못해 주는 사람까지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예요. 우리. 근데 하나님이 넓히라라. 하나님 아버지 모르는 사람 알려주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자녀된 것을 알게 하고, 배고픈 사람 먹이고,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너가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하고, 밥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은혜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이 주기도문이야말로 그것을 살아나가는 힘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편을 가르고 패를 가르고 벽을 쌓고 우리만의 안전을 추구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세상은 여러분 안전하지 않아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가쁜 호흡, 하나님이 주신 이 호흡을 통해서 세상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며 맛보며 살아나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너희들 이 기도를 통해서 아무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누려라라는 선물이 여러분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하면서 여러분들 승리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 주기도문만 하지 마시고 옛날서부터 그렇게 했어요. 거기다 살을 붙였어요.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 할 때 거기다 살을 붙여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붙여 나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시간 제가 마무리 기도를 마틴 루터가 이 주기도문에 살을 붙인 기도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빈궁한 당신의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어 당신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온 세계 위에 높여지게 하소서. 당신의 거룩한 말씀이 온 세계에 순수하고 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가 뜨거운 사랑 가운데 살게 하셔서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짓 가르침과 악한 삶을 거부하게 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확장되길 기도합니다. 모든 죄인과 눈먼 자들, 마귀의 나라에 사로잡혀 사는 모든 이들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바른 믿음과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소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어 강하거나 약하거나 살거나 죽거나 선하거나 악한 일을 당할 때 오직 그분의 뜻을 붙잡고 견뎌내며 항상 우리의 뜻을 꺾어 우리 자신을 당신께 드릴 수 있게 하소서. 일용할 양식 주시길 기도합니다. 내 배만 채우려는 욕망과 염려 대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선한 것을 풍족히 공급해 주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당신의 용서를 믿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양심에 찔림 없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고 어떤 죄의 유혹에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소서. 우리를 세상 길로 이끄는 저주받은 육신의 소유욕과 마귀가 인도하는 모든 악한 것을 성령의 도움으로 이기게 하소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모든 악에서 구하소서.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아멘. 찬송가 630